김다인 목사의 묵상 일기. 떠나는 야곱. 야곱은 아내를 얻는다는 핑계로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간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이고 이삭의 나이가 137세다. 그런데 야곱이 이 나이에 도망을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집을 떠나는 야곱의 나이가 77세라는 것에 깜짝 놀라는 이유는 어린이 성경 동화나 성경 영화를 보면 집을 떠나는 야곱이 젊은 청년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야곱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처럼 젊고 어리게 표현해낸 것 같다. 그렇다면 야곱의 당시 나이가 77세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생애를 거꾸로 추적해 보아야 한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의 나이가 130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야곱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먼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로 일할 때였는데,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얼마 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과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풍년이 7년, 흉년이 2년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애굽으로 왔으니 당시 요셉의 나이는 39살이 된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의 나이 130세에서 요셉의 나이 39를 빼면 야곱이 91세 때 요셉을 낳은 것이 된다.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의 아들과 디나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14년 걸린다. 요셉이 그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하면 91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계산도 한계가 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도착한 루스는 브엘세바에서 90km가 떨어진 곳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단 하루 만에 이곳에 도착했다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얼마나 맹렬히 도망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만큼 에서의 위협은 실제적이었다. 광야길은 하루에 아무리 달려도 30km에서 40km를 가기 어렵다. 그런데 야곱이 90km를 갔다는 것은 야곱이 죽기 살기로 도망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다. 집을 떠날 때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또 이삭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올바르게 축복해 주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야곱이 본 사다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다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이 사다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그 진리와 그 생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야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덧붙여 축복해 주신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움을 품게 된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다. 이런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달아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인간을 속죄하게 하고 성화시켜주는 은혜의 역사가 된다. 그 거룩한 경외감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건다. 사람은 참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의 이 말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야곱이 기름을 부은 곳에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은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열하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장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자의 곁에서 지켜주시며 성숙한 신앙 인격을 위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제공하시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아멘. 주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아버지께로 아무 때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나의 예수님을 오늘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나의 친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은같이 하지 마시고 금처럼 연단하여 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오늘도 친밀하고 새로운 동행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